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당신에게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닿을 때 저는 항상 무조건 한번 하는 설교가 이 결혼에 관한 설교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는 또 여러분들이 아니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 설교하기도 좀 그렇고, 스승의 주일을 해서 스승에 대해 설교하기 좀 그렇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좀 결혼에 관해서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청년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들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어떤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각자가 떠오르는 게 다 다를 텐데, 제가 결혼하면서 떠올랐던 게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결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아까 LG 훈련할 때 물어보니까 23살인 친구가 우결을 알고 있었거든요. 20살이 알까? 라는 약간 고민이 있는데, 아니? 알아요? 몰라요? 둘이 다르구나. 우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연예인들이 그때 당시엔 상당히 이제 센세이션한 그런 예능이었는데, 연예인들이 가상 결혼을 해서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저런 걸 한다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재밌었던 이유는 그 우결이 끝나고 뭐가 있냐면 무한도전이 이어서 했었거든요. 최고의 토요일이죠. 우결 보고 무한도전 보면 토요일이 끝나는. 여러분 제가 그 당시 어렸을 때만 해도 한 중고등학교 때 그 예능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긍정적인 시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은 좀 행복하고 좋고 그 결혼 안에서 이렇게 즐거운 관계를 보였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좀 어떤가를 살펴보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보다는 혼자서 어떻게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혼자 사는 삶이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한 삶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결혼 지옥, 이혼 숙녀 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보여주면서 결혼의 어려움들을 좀 나타내는 모습들이죠.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짤로만 보고 풀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쇼츠로만 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 결혼했지만 이거 보면 진짜 결혼하고 싶지 않겠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어떻게 서로가 저렇게 배려가 없고 막 싸울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시선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실제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런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죠. 결혼보다는 혼자 사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어두운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그 결혼을 바라보고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서점에서 옛날에 책을 찾아보다가 이런 제목의 책을 보았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당신에게 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제목이 너무 흥미로워서 어떤 책이지 하고 좀 보다가 표지를 봤는데, 표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미혼은 어서 결혼해서 탈출해야 하는 과정이 아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알아야 할 미혼의 가치와 건강한 연애라는 타이틀이 표지에 있는 거예요.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교회에서는 미혼하면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가? 좀 불완전하고 아직 미성숙한, 오히려 그럼 결혼한 사람들은 더 완전하고 성숙한, 온전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죠. 책을 더 살펴봤습니다. 이 책 자체에서 미혼은 어서 결혼해서 탈출해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떤 내용일까 좀 보다가 맨 뒤를 봤는데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결혼은 메이저리그로, 미혼은 마이너리그로 여기는 듯하다. 미혼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좋은 배우자를 찾아 결혼하는 것 같다.
물론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한 가지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은 결혼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결혼 후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그 행복을 누리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책을 안 읽을 수 없는 너무 혁신적인, 제가 생각하기엔 문구여서 이 책을 사서 이제 읽게 됐죠. 교회는 결혼을 장려하는데,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결혼을 마치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미혼을 장려하는 것 같아서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현대의 그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 미혼과 결혼을 바라볼 때 진짜 그 미혼과 결혼의 중심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전해주는 그런 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진짜 난 아예 결혼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도 좀 늦게 하고 싶다, 30대 중반, 후반 넘어가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24년 통계청에서 사회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52.5%는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러고 45% 정도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오차를 좀 가정한다면 한 반 정도는 결혼을 해야 되고 반 정도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걸까? 그 이유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보면,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출산과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서, 고용 상태의 불안정,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움 등 이런 것들을 이유로 꼽았는데,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의 꿈을 위해서, 아니면 개인의 그런 자유로움을 위해서, 아니면 혹은 누군가는 그런 가정에서 얻은 상처나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얻은 상처를 통해서 나는 결혼을 못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청년들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우선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좋게 보기보다는 결혼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과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두려워하고 결혼은 안 좋은 것이고, 오늘날에 결혼을 하면 뭔가 내가 더 삶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결혼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뭐 결혼 안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결혼과 미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바라볼 때, 또는 미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관점과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주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계신가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 미혼과 또한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당신에게 전하는 미혼의 가치를 좀 살펴본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부에 속해 있으면 다 미혼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회칙상 결혼하지 않은 20살부터 39살까지를 청년부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예배하러 온 장년분들을 제외한다면 청년부에 속해 있는 모든 청년들은 당연히 미혼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지금 미혼인 상태인 거죠. 여러분, 미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미혼이라고 할 때는 사실 별로 크게 영향받지 않거든요. 오늘날 물론 중간중간에 뭐 잔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너 결혼 안 했어? 어떻게 결혼 안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듣는다는 거죠. 그냥 결혼 안 할 수 있고, 늦게 할 수 있고, 너의 자유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그 미혼을 이야기할 때는 뭔가 좀 부족하고 미완성인 것처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기혼은 더 완전하고 온전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진짜 그럴까? 결혼은 완전하고 성숙한 상태이고 미혼의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상태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혼이든 기혼이든 모두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미혼이든 기혼이든 더 성숙하고 더 완전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미혼인 인물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도, 그가 누구냐면 바울이죠. 바울.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바울을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전서 7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미혼이잖아요.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 과부된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영적인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미혼을 독려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결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고 성경에서도 보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미혼과 우리가 생각하는 미혼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할 그때에는 너 마음대로, 너 자유롭게, 너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안에서 더 자유롭기 때문에, 더 속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안에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미혼을 독려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내 쾌락으로, 내 재미로, 내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혼인 우리들, 우리 모두가 미혼이니까 미혼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너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도 당연히 영광 돌리는 삶이지만, 더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들, 그 이웃들을 돕는 삶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하게 하셨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등의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군데군데마다 두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서 내가 미혼일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혼인 사람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결혼한 사람들과 다르게 나 혼자만 부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우자가 생기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고, 그러면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나만을 위해 쓸 수 없잖아요.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또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그 가족들을 위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혼인 사람들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나만을 위해 많은 걸 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좀 자유롭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 분유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죠. 여러분, 돈 스스로 벌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쓰죠. 저는 어떻죠? 저는 돈 벌면 다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여기 알아서 운영하시오라고. 제 돈이지만 제 돈이 아닌, 당연하죠. 우리 모두 가족의 돈이니까,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물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를 저만을 위해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혼인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위해 돈을 저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 돈을 한 푼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 저축하세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뭐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롯이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즐겁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의 그 자유와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혼을 넘어서 비혼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비혼이야, 난 비혼주의자야,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결혼을 하면 자유가 속박된다, 결혼을 하면 더 가난해질 뿐이다, 나랑 맞는 사람이 없어서 차라리 혼자 즐거움과 행복과 편안함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충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냐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독신인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바울은 그 직업이 있었거든요.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어서 돈을 벌기도 했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 연보, 후원과 헌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거죠. 바울이 여행을 갔나요? 다음 주에 고린도 가야지 다음 주에 에베소 가야지, 갈라디아 가야지, 이러지 않았죠. 그럼 바울이 부를 축적했나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주식 없었으려나? 투자를 해가지고 더 불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나요? 아니면 자기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사용했나요? 바울의 삶이 어땠냐면 그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여행을 다닌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신의 부가 아니라 자신의 물질을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교회들과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고,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혹시나 아니면 내가 진짜 비혼이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확실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바울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비혼은 죄가 아니죠. 내가 결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는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지만, 하지만 내가 비혼주의자야, 나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외치면서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만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려고 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악된 모습임은 확실하다는 거죠. 나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나의 평안만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비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 나의 커리어, 나의 경제적인 이유, 나의 자유로운 삶, 육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은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미혼인 모든, 그리고 기혼인 저도 마찬가지로 나만을 위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결혼에 대해서 안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거든요. 이러한 결혼을 우리가 잘못되었다, 잘못된 제조다,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를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됨을 우리가 반대하고 무시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은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여러분 진짜 존귀한 관계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결혼 자체를 폄하하고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미혼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당신에게 전하는 결혼의 가치를 좀 볼까요? 결혼의 가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결혼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이 있겠죠? 결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에 여러분 이런 물음이 생겨야 돼요. 결혼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하고 싶다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의 목적이 내가 희생하고 내가 변화하고 내가 헌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나랑 딱 맞는 사람, 나랑 가장 합당한 사람을 만날 거야. 그래서 내 말을 다 받아줄 수 있고 내 성격을 다 받아줄 수 있고 내 상황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쾌락을 충분히 만족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려고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우자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배우자를 통해 내 꿈을, 내 삶을, 내 만족을 이루겠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나에게 완벽하게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결혼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힘들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나랑 딱 맞는 사람, 나를 받아줘야지. 내 성격 알아야, 내 성격 몰라? 그것도 이해 못 해줘? 내 말도 하나 이해 못 해줘? 이런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은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영원토록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둘 다 내 원함, 내 성격, 내 말, 내 바라는 것, 내 욕구, 내 꿈을 충족시켜 주길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죠? 못 만나요. 여러분, 그러면 못 만나요. 그러니까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내 욕구만, 내 만족만, 나만을 위한 결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동거를 많이 하죠. 동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랑 미리 잘 맞나 안 맞나를 좀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결혼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은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하고 우리 이렇게 안 맞지? 잘 살고 있구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안 맞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동거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랑 맞나 안 맞나를 알아보길 원한다면 100번 동거해도 100번 맞는 사람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랑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이해해 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거를 통해서 이 사람과 너무 잘 맞아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동거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맞지? 너무 좋다 하고 결혼 딱 하잖아요. 그럼 깜짝 놀랄 겁니다. 왜 달라졌지? 분명히 우린 같이 살았는데 왜 동거 때와 결혼이 달라지지? 여러분, 동거와 결혼은 천지 차이입니다. 절대로 맞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거 자체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동거는 나의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동거라는 것 자체는 언제나 떠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잘 이렇게 만나다가 잘 맞지 않으면 떠날 거야. 잘 맞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지 라는 전제하에서 동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과 맞지 않으면 떠날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서 이 사람이 혹시 떠나지 않을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안 좋게 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과 불완전함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결혼은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할 때 언젠가 헤어질 거야 하고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결혼은 다릅니다. 결혼은 우린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전제 하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이해와 사랑과 배려와 그 모습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동거를 해보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 동거를 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겠죠? 근데 아쉽게도 그들 모두가 다 지금 헤어져서 다 찢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말이 동거는 무조건 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거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모습이 뭐냐면 그 불안함,
그리고 불완전함이 항상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떠남을, 헤어짐을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아요. 동거는 언제나 그 반반의 개념이 있습니다. 반반의. 우리가 반반을 해야 되지 않나. 왜죠?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아직 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자신의 원함을 다 이해해 준 사람과 맞춰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내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애와 결혼할 때 전제해야 할 것은 뭐냐면 먼저 저 상대방,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나쁘게 행동할 수 있지?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 상대방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서로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년, 30년을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함께 할 때 부딪히겠죠. 뭘로 부딪힌지 아십니까? 진짜 그래요. 왜 빨래를 빨래통에 안 넣느냐? 왜 치약을 쓰고 걸어놓지 않느냐? 여러분 진짜 사소한 부분들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성격도 그렇고. 저는 밥을 먹고 이런 좀 그런데 밥을 먹고 바로 잘 안 치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다릅니다. 밥을 먹으면 바로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어떻죠? 오빠 왜 안 치워요? 좀 이따 치우면 되지 않아? 아니 지금 먹자마자 바로 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뭐 굳이 그래야 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다름이죠. 여러분 이런 걸로 안 싸울 것 같아요? 결혼해 보세요. 큰 걸로 잘 안 싸웁니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떻죠? 함께 그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다름을 인정해 나아가는 거예요. 다르구나. 나랑 다른 존재구나.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함께하는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을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그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보내주시고 만들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결혼의 증인이 되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사랑과 법의 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가 그 사랑의 언약 관계이고, 하나님은 그 부부에게 사랑의 언약 관계를 주셔서 법으로서 그리고 사랑으로서 매이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경험하고 느끼고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교류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내하며 긍휼히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 법적인 구속관계, 하나님 아래서의 그 구속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그 언약이고, 그 부부의 관계가 이 언약으로 맺어진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다라는 겁니다. 언약적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데,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 연애를 할 때부터 뭘 싫어하냐면 내가 희생, 내가 헌신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희생해야 하는가? 내가 왜 헌신해야 하는가? 내가 왜 쟤 때문에 변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변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나의 바닥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이게 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 미워하고 싫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서로가 보이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그러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직접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그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못난 모습마저도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고,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진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을지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지 않을지라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도 미혼인 사람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해요. 우리 둘이서, 내 배우자와 또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께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사랑해주고 감싸주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바라보며 그 연애와 그 결혼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비혼이든 결혼이든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혼으로 살아도 안 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욕구를 위해서 결혼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를 위해 미혼을 선택하고 나를 위해 결혼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다 나를 위해서 하죠. 하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미혼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연애와 그 결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율법을 아름답게 지키며 그분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수많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배우자 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뭐 정답이 무엇일까를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자 기도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을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제가 막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뭐 키가 몇이고 뭐 얼마를 벌고 무슨 회사를 다니고 뭐 이런 거 막 다 해요. 그럼 뭐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준비했는데 갑자기 기도가 들어왔는데 다른데 혹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 사람 아니야.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어.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100가지든 1000가지든 다 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이 말 딱 한마디만 덧붙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배우자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하고 마지막에 이 문장만 덧붙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 너무너무 원하는데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선하시고 가장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싫으세요? 그럼 마지막 배우자를 위한 기도와 함께 이 기도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왜 자꾸 배우자만 좋은 사람 원하죠? 나도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한 그 책에서 이런 9가지 기도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제가 읽어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저를 온전히 만족해 하셔서 다른 어떤 행복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미혼으로 사는 지금 세상에 제가 누리는 기쁨과 자유를 보며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고통과 실망 가운데 홀로 걸어갈 때에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함께 주님을 따를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결혼을 기다리는 동안 일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제가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지키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저를 결혼할 자로 부르셨다면 세상과는 다르게 교제하게 하소서라는 나를 위한 기도도 꼭 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결혼과 또한 이 미혼의 삶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사실 결혼에 관한 찬양